할렐루야, 유치부 곧 유튜브 치유 부흥회의 박경원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고 제목은 부모를 용서하라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정상적인 부모 가운데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없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깊은 갈망을 정상적인 부모라면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이 상처가 부부관계, 자녀관계, 대인관계, 목사와의 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꺼립니다. 자신에게 비추어진 인간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지 종교적인 경배의 대상이 아닌 사랑하는 자식으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가지는 그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도 우리들은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영향력을 바로 보아야 하며,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이같이 두 부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 100% 완전한 부모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것은 자신이 접하는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먼 곳으로 가서 혼자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분명 가족을 위한 직장 생활입니다. 결코 자녀에게 아픔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멀리 보낸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전혀 잘못된 해석이지만 이 해석에 의해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화를 잘 내는 부모입니다. 구타하는 부모고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입니다.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부모, 또 안 계신 부모나 자녀를 버린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그들의 양육 방식은 어떠한 양육 방식인가? 지나친 강압형이 있고 과보호형이 있고 자녀를 한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완전주의형 부모가 있습니다. 체벌형이 있고 불완전한 분위기형, 즉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는 부모의 가장 부정적인 부분과 배우자를 동일시합니다. 또 미성숙한 부모로 인한 상처는 똑같이 미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며, 이것은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로 인한 상처는 대를 이어 미움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며, 부모로 인한 상처는 부모로 보는 대로 인생을 보게 하며 결국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아픔은 건강한 인격 형성을 저하시키며 이것은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치유될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의 굴레를 벗어나 건강하게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부모님이 나에게 끼친 영향력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양육을 한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부모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난 절대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모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종교적 대상이 아닌 개인적인 아버지로 만나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꺼립니다. 자신에게 투영된 인간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정적인 양육을 한 부모님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용서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있고, 순종하고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모든 용서 가운데 가장 기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부모에 대한 용서를 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를 용서함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